예, 오늘 제목은 용서와 화해라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 예,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깹니다.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건. 그리고 관계가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남기고 그로부터 그게 심해지면 죽음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알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마지막은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로도 가장 깊이 보는 것은 뭐지요? 원죄입니다. 원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건 용서하실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어떤 죄가 지었더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욕심이 점점 자라면요, 우리의 정욕이 있잖아요. 세 가지 정욕이.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세 가지 정욕. 이걸 통해서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죄를 짓도록.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그 세상 배후인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를 자꾸 짓게 한다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우리가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게 들어와요. 느끼는 거, 이 분위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욕심을 불러 부추기는 거예요. 불러일으킨다니까. 다윗 왕이 왜 죄를 졌어요?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죄를 졌습니까? 보는 걸 잘못 봐가지고 보는 걸 잘못 봐서 그래요. 근데 무조건 본다고 다 죄에 빠지는 건 아니죠. 이미 내게 영적 상태가 죄가 틈탈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될 때, 보낼 때 딱 그 틈을 이용하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요, 내 영적 상태가 무장되어 있고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 뭐라? 그러면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서 보기 때문에 이게 죄가 안 돼요. 설사 악한 유혹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내한테. 근데 내 영적 상태가 다운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고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힘이 없으면 보는 것, 듣는 것들이 다 내게 유혹이 되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침 다윗이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왕궁을 돌아다니다가 보는 거예요. 여자가 목욕하는 걸 잘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 상태가 이미 정욕의, 육신의 정욕으로 사단이 틈타는 이 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미 약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상태가.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는요,
그렇게 안 해도 다른 걸 통해서 넘어진다니까. 계속 사단은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 상태를 항상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께서 이번 주에 강단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데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인도받는 시간표가 계속 인도받아야 합니다. 죄는요, 상처를 남기고 고통을 갖다 줘요. 죄라는 게. 다윗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워낙 그래도 기본 신앙 기본이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바로 깨닫고 돌이켰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워낙 죄가 커가지고 그 가정 가문에 칼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칼이. 무섭죠, 사실은.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들이 다윗의 자식들이 19명이 되는데, 배달은 이 부인만 해도 많아요. 내가 아는 여자들만 해도 내 이름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비가일이며 미갈이며 많아요, 그냥. 그런데 아는 여자들만 이름 해도 내가 한 6명 알아. 내가 아는 이름만, 다윗의 부인들의 이름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배달은 자식들이 19명을 낳는데, 그것도 다른 데 말고 성경에 나온 인물만 그렇다니까. 그런 중에 가장 맏아들이 누구냐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라? 누구예요? 기억납니까?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아니, 어떻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암논이 이름이 그렇게 알기 쉬운 이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암논인데, 암논인데, 이 맏아들이 있잖아요. 이 왕이 이를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백성을 다스릴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게 교육을 잘 못 받은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복음의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면 나이가 커지면요, 지 맘대로라, 이게들이. 이게 내 품을 떠나고 나면요, 이게 말이 안 들어,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자기 머리가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인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세우고. 여러분이 영권이 없으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 애들을 통해서 통로가 돼가지고 흑암이 들어온다니까. 이겨야지, 이겨. 할렐루야. 내가 가정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뭐가 된다고요?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파수망대를 요새 자꾸 유 목사님이 망대를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망대를 세워라. 여러분, 망대가 있어야 시스템이 돼가지고 계속 지킬 수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이 사람이 이상한 친구를 둬가지고, 또 꼭 만날 길이 지들끼리 원래 그래. 누라가 이름이 뭐라? 요나답. 생각납니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친구가 요게 또 강교한 놈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니까. 지난 14장 이전에 13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나와 있어요. 13장에 3절에 보니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나왔다. 요나답. 이게 사촌 형인데 형제가 아니라, 근데 친구로 같이 있어가거든. 그래가지고는 이 암논이 배다른 너희 동생 다말이라는 이 처녀 아이를 좋아하는 바람에 이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상한 계략을 줘가지고는, 근데 여러분, 이 결정적으로 자기 다윗의 딸, 이 배다른 딸인 이 자기 딸을, 아니 아들인 뭐예요? 암논이 성폭행을 했다니까. 그냥 그러고는 끝나고는 완전히 얘를 그냥 아주 비참하게 그냥 아주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라, 이게.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게 벌써 가정에 이런 큰 사건이 터지면 정말 이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완전히 이 문제를 빨리빨리 처리했어야 하는데 뭐요? 처리 안 하는 거라. 다윗의 잘못이요. 여기에 중요한 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마음에 원한을 품은 거예요. 내가 이 자기 누이동생이거든요. 친누이동생. 그러니까 배다른 형이지만 그래도 형인데 맏형인데 저놈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생각. 여러분, 그리고 이 문제를 만약에요, 다윗이 이 문제를요, 영적 자식 상태도 영적 상태를 알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생각 안 납니까? 지난 수요일날 얘기했던 거. 영적 상태를 알고 이걸 바르게 처리를 했어야 돼.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뿐만 아니라 왕이잖아요.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면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근데 이걸 내버린 거예요. 그냥 처음에 화만 내고, 처음에는 조금 화면 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예요? 마음에 이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가 드디어 2년 후에 참고 있다가 있잖아요. 양털 잔치하는 깎는 잔치 때 뭐예요? 형을 초대해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다리를 놨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아버지인 다윗이 다리를 놓은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암논 집에 보낸 것도 누구냐? 다윗이라. 그리고 자기 큰아들을 양털 깎는데 잔치에 다윗이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데 다리를 놔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고 하나님 인도를 못 받으면요, 가정의 가문에 영적 흑암이 덮치면서 재앙과 저주가 오는데도 이것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 어두워가지고 지금 집안이 저주가 닥치는데도 모르고 오히려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이런다니까 이래. 그런데 암논 맏형을 죽였잖아요. 종들을 시켜 죽인 거라.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도망간 거예요. 외갓댁으로. 도망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 13장 끝절을 보세요. 37절부터 보세요. 거기 잘 봐요. 자, 이제 이걸 좀 읽으면서 이제 인도를 받으면 돼.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스왕, 이게 바로 누구라? 외갓댁이라. 암미훌의 아들 달마에력으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암논 때문에. 암논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맏아들이 죽었으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고가 터진 다음에 울며 불며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건. 이제 38절 보세요. 읽어보시면 거기 읽어봅시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슬로 가서 거기에 몇 년? 3년 동안이나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3년이 지나면서 아버지가요, 이 암논 때문에 이제 슬퍼한 것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데, 이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 아들이 3년씩이나 안 보이니까 그리운 거라.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미 이제 암논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아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셋째, 여러분, 첫째보다는 둘째가, 옛날에는 이렇게 자식들이 있을 때 이 가장 똑똑한 애들, 여자애도 셋째 딸이 예쁘잖아요, 좀. 딸 중에 딸 7 있는데 그 중에 셋째 딸은 보지도 않고 그냥. 왜 그러냐? 이제 이 뭐냐면 이게 유전자가 이렇게 나올 때 아마 세 번째가 아마 잘 만들어지나 봐. 그게 아마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라. 근데요, 압살롬 얼마나 잘생겼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아. 워낙 왕자가 근데 그 집 씨가 좀 잘생겼나 봐. 왜냐? 압살롬도 예쁘고 그 누이 동생도 뭐요? 아주 예뻐. 압살롬은 잘생기고. 얼마나 잘생겼느냐? 한번 얘기해 줄까요? 14장 25절에 아예 나와 있어. 14장 25절 보세요. 여러분 안 읽었지만 그거 나오면 25절만 한 절만 읽읍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뭐라?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으로부터 세상에 이런 흠이 없다니. 흠이. 남자가요 완전히 키도 크지, 얼굴도 잘생겼지, 머리도 길지, 뭐 눈동자도 끝내주고 뭐 그냥 뭐 어디게 나무랄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자 아주 정말, 그러니까 암논이 이제 죽었으니까 둘째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둘째 아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겠어요? 누가? 이제 압살롬이 남은 거라. 압살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런 잘생긴 왕이, 잘생긴 저 왕자가 아들이 왕이 되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 다 있는 거라 사람들이.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이 압살롬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람이 외모가 너무 잘생기면 내면이 좀 부실해. 대개 사람은 그래요. 너무 겉에 이렇게 모양이 잘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스포트라이트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 외모가 이렇게 좋으면 내면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좀 잘 안 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에 조금 이게 그런 사람들은 뭐냐, 배우나 하면 되지. 무슨 뭐 아주 훌륭한 뭐 이런 사람이 되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거라, 이게. 뭐 특별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이렇게 잘생기는데 이 압살롬이 뭐냐, 형을 죽였잖아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존속으로 죽이면 원래 죽여야 돼, 원래 법적으로는. 근데 왕에다가 다른 왕이 다 없고 이 왕자가 이제 세 번째가 가장 잘생기고 괜찮으니까 백성들 마음이 있잖아요. 자꾸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은 나이가 늙어가고 누가 이제 다음은 타자가 왕이 돼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니까 신하들 가운데 가장 가까이 있는 신하 중에 누가 있냐면 장군이면서 아주 왕의 마음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 누군지 아세요? 뭐 읽어봤어야지. 여러분, 다음 주에는 15장을 할 거니까 그럼 이제 읽어봐야겠다, 이런 건 좀 있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러면 14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냐? 요압 장군이 있잖아요. 요압이요, 다윗 왕의 마음을 안 거라. 그게 14장 1절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이 이렇게 진행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압이 있잖아요. 머리가 똑똑하고 왕의 마음을 잘 아는 거라.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으면 좋은데, 이 다윗 왕에 가까이 가장 충신된 이 사람이 뭐냐? 다윗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압살롬 왕이 되니까 압살롬을 자기가 빨리 데리다가 자기가 좀 이렇게 해서 압살롬 왕으로 세우면 사람들이요,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털 머릿속에 털 마음에 안 타나면 뭐가 안 타나겠어요? 대권. 대권. 지금도요, 지금 이재명 이 사람 뭐요? 안철수도요, 자나깨나 뭐요? 대통령. 저기 누구냐?
그 사람은 좀 멀리 그냥 갔던 것 같은데 이준석이도 뭔가 해보려고 이 청년으로 막 표를 모아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다 사람들이 뭐냐면 조금만 가까이서 인기가 좀 생기면요 털 마음에 뭐냐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은 누가 세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상상도 그냥 멀쩡한 그냥 검찰총장이어서 그냥 처음에 문재인이가 키워준 거예요. 문재인이가 바보같이 문재인 대통령 자꾸만 검찰 누구야 윤석열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국민들 있잖아요 눈치를 채고 자꾸 띄운 거예요. 그냥 띄워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대통령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무리 잘생기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윤석열을 쓸만한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쓸만하니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계 보고만 하는 일에 북한 보고만 하는 일에 쓸만하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좀 하나님께 마음을 좀 들게 해야 돼요. 사람을 좋게 하랴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께 좋게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의 여러분은요 하나님 한 분만 진짜로 오직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면 내 인생은 보장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걸 못하냔 말이에요. 이걸 할렐루야 이제 하겠구만 아멘 잘하는데 그런데 문 밖으로만 나가면 딴 생각도 하고 있어요. 더 뭐 걱정 염려 근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잘 먹어요. 체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집중하세요. 아멘. 근데 압살롬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압살롬이요 자기한테 주목이 되는 국민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한테 쏠리는 걸 알아. 머리가 똑똑하니까. 머리 똑똑해 셋째니까 더. 그래가지고는 3년 만에 요압이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제 잘 얘기를 드릴게. 오늘 다 못 끝내면 뭐. 이건 내용을 여러분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미리 읽어보면 이게 설명을 내가 안 해주지도 않은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두고아라는 예루살렘에서 한 몇 킬로? 한 4킬로 좀 떨어진 지역이 하나 있는데 두고아라는 지역에 한 여자 하나가 있는데 이 요압이 있잖아요. 사람을 시켜가지고 두고아의 이름난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데려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건 중에 원래 2절부터 나온 얘기예요. 거기 나오잖아요. 두고에 사람을 보내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 것처럼. 무슨 말이냐? 완전히 뭐야? 그냥 완전히 슬퍼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제가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아들어요. 졸면 안 돼요. 정신을 눈을 팍짝팍짝 빛내야지.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이 형제인데 둘이서 싸우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이 싸우다가 세상에 너무 어떻게 잘못 싸워가지고 형이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형제인데. 그래가지고는 뭐야? 죽이니까 집안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야? 큰아들을 빨리 내놓으라 거예요. 아니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고 죽이냐? 네 동생을 죽이냐 말이야. 쟤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야? 집안 사람 들고 나가지고 누구를? 큰아들을 뭐야? 내놓으라는 거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아니 동생 아들 두 형제밖에 없는데 큰아들이 동생을 죽였는데
이제는 집안 사람들이 동생 죽였다고 존속살인, 원래 그 법대로면, 율법대로면 죽여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빨리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가 막힌 거라. 아니 이제 이 아들 하나가 이 상속자인데 남편은 죽고, 그러면 이 아들이라도 살아서 아버지 이름을 잇고 씨를 잇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산도 뭐야? 상속받아서 그 재산 인도받아야 하는데 이 아들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임금님한테 와가지고 다윗왕 와가지고 뭐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여기 말하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왕한테 와가지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 나는 진정 과부입니다. 남편은 죽고 이 요정의 두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이 들에 싸우나 그들을 말린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우리 집안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이 여종 나를 핍박해서 말하기를 동생 쳐 죽인 자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자를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내어 남은 불씨 조금 남은 거 내 남편 이름과 씨를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요압이 잘 알아. 이 다윗왕은요 희한하게 다윗왕이 뭐가 있냐면 마음에 의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불의는 못 참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성격을 잘하는 거야. 아주 같이 오랫동안 싸워봤으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왕의 마음을 잘 아는 거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이 여자가 남편도 죽은 여자가 아니고 아들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둘이 싸워서 죽은 것도 아니야. 아닌데 요압 장군이 이 여자로 하여금 완전히 변장시켜서 뭐요? 상복을 입혀가지고 얼굴도 팍 해가지고 완전히 뭐요? 그런 상황을 왕한테 말하도록, 그래서 왕의 마음을 뭐요? 끌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래요?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리 보세요. 8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9절 보세요. 두고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을 것이. 무슨 말이냐? 그 죄는 우리 집안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왕이 그렇게 말하면 왕은 상관없다. 우리 집안 일이고 집안에서 이 사건이 터졌으니 뭐라? 왕 상관없다 말이에요. 왕에는 허물이 없다.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들은 죽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10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얼마나 마음이, 이 왕의 마음이 그런지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 내게로 데려와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다윗 왕으로 하고 하여금 여러분 나중에는요 실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13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말씀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인 말하기를 때 이런 말을 더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생각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시면 그 내쫓긴 자 누구예요? 내쫓긴 자 누굽니까? 압살롬이잖아요. 당신의 아들 왕자인 압살롬이 지금 3년째 돌아오질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14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뭐야? 죽은 암논은 어차피 죽었으니 뭐라? 땅에 쏟아진 물은 다시 담지 못함을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뭐냐? 이미 죽은 아들은 끝났으니 저 아들이라도 살려서 왕으로 세워야지 않겠습니까? 누가 지금 언제 누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 여자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요압 장군이 얘기해 준 거예요. 요압 장군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말 하니까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 끊을 자로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드디어 눈치 빠른 다윗 왕이 이제 아는 거라. 알아가지고는 왕을 쉽게 섞으니까 18절에 이제 딱 말합니다. 왕이 그 연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김이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시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있느냐 하니 감히 왕 앞에서 숨길 수 있겠어요? 못하니 눈치챘는데 말하는 거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누가?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를 형편을 바꾸려 함이 이렇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요? 요압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누구를 데려와라? 압살롬을 데려와라. 압살롬 와가지고 드디어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보기요. 근데 23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23절.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또 와요. 여러분 다윗 왕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 여러분. 근데 압살롬이 왔으면 왕이 그동안 간절히 아들 근데 아들 막상 아들이 온다니까 마음에 옛날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그놈이 상처가 있어. 상처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용서와?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요 내 감정이 딱 상처가 딱 살아나요.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은 하나님 말씀 맞고 생각은 맞지만 내 감정이 허락을 안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난 용서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랑스러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지 사랑스럽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논리고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는 내 감정이 끝날 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다윗 왕이요 압살롬을 막상 오니까 이 왕의 마음 다윗 왕의 마음이 뭐야? 옛날에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 저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받아는 취하는데 아들이니까 이게 애증이 딱 걸리는 거예요. 애증이 뭐예요? 애증이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뭐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냥 다윗 왕이. 그러니까 나한테 데려오지 마라. 자기 집으로 가라 그러라.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안 본 줄 아세요? 2년을 안 본 거예요. 2년. 그러니까 압살롬이 기다렸다가 마음이요. 이게 또 아버지에 대한 상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 여동생을 그 암놈 몇 아들이 상풍게 했을 때 이 문제도 처리 안 하더니 나를 오라 해놓고는 아직도 내 얼굴을 안 본다?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직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이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2년 동안 준비를 빨리 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영적 상태를 정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안 나면 또 만나도 안 돼. 아시겠어요? 뭐라? 여러분들 용서는요 내 감정이 처리돼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이 죽는 겁니다. 또 아들을 또 결국은 두 아들을 다 잃은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뭔지 아세요? 내게 있는 이 상처, 죄로 인한 이 상처. 여러분, 아니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 아니 죄는 그놈이 지었는데, 아니 내를 제가 지었는데 왜 내가 용서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너무 없어.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이 답이 안 나오면 가정의 저주가 사단이 역사하는 이 통로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몰라요? 왜?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내가 복음으로 진짜 기도가 되고 용서가 될 때 아들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 영적 문제로 사단이 공격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더 하면 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답은 말씀드릴게요. 이미 답은 알고 있겠지만 인도를 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힘으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된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온데 주님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이 용서하시는 용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